신약 성경 360페이지.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60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구약은 무슨 시대? 옛 언약의 시대. 그게 구약. 지금은 무슨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신약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새 언약,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자기의 피로서 세웠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내게 있는가? 아멘.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내용과 역사가 내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실제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새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개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출생입니다. 출생은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 잉태되어서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빚어졌던 그 아이가 세상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요. 나 출생했다 이 말이요. 나오면서 나 끝났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손에 주먹 쥐고 나오면서 한번 포부 있게 살아봐야지. 내가 빈손으로 와서 뭔가 손에 쥐고 가야지. 그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요. 어느 누가 거듭났다고 야 나 다 됐다 하겠냐 이 말이요. 그건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거듭남을 완성으로 봐버렸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영적산 스타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건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자, 거듭나서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완성을 향하여 그 완성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자라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니까 거듭나서 믿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자라나서 선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기지개 차고 어린아이같이 똥을 싸고 뭉개고 앉아서 젖이나 먹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영적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고 젖은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젖은요 씹을 것도 없습니다. 젖은요 털은 이걸 뭐라고 그래? 대책임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자랍니다. 쉽게 먹은 젖은 그 영혼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영적 지각, 성령의 지각, 말씀의 지각을 통하여 단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여러분 분별하는데 멈추어버리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간 것도 참 잘한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의 지각으로, 말씀의 지각으로, 영적인 지각으로 단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잘했어. 하지만 우리 미래는 절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지각을 통하여 선악에 분별되었으면 선은 아름답게 택하여 행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려가면서 좁은 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이 분별되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선은 택하여서 행하고, 악은 적극적으로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무슨 길 간다? 좁은 길 간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마치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 골라 그릇 삼고 못된 고기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듯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있고요,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젖만 먹고 선악의 분별도 없습니다. 그냥 띵까띵까 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으로,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하고, 분별되는 그 선악에서 과감하게 선을 택할 힘이 있고, 선을 택할 능력이 있고, 선을 행할 은혜가 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갈 은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영적 갈망과 그의 영적인 사모함과 그가 주의 진리 말씀에 눈이 쪄져서 주님 내 눈을 벗겨주세요. 주님 내 길을 할례시켜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할례시켜주세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서 딱딱하고 굳어서 강박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귀가 할례받아야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고, 마음이 할례받아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할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시고, 내 귀를 할례시켜 주옵시고, 내 마음을 할례시켜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구약성경 308페이지, 구약성경 308페이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신명기 30장 6절, 구약성경 308,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믿음의 기뻐한 말 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 내 마음이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과 우리 미래의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가 주님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사는 힘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참 남들은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그냥 존재가 깨어져 버리고 은혜의 섬에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왜 울지? 저 말씀 듣고 왜 울지? 왜 예배 시간에 왜 울지? 이해가 안 돼.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할례시켜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모든 7교회들마다 주님이 공통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귀 있는 자, 그 귀가 할례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단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소리의 파장이 아니고 의미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귀가 안 먹으면 누구나 영어 방송이 들려. 그런데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리가 들리는데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럼 들려 안 들려?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란 뭐라고 씨부리 새끼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영어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의 내용이 쏙쏙 알아들려. 그건 뭐요? 들린다 이 말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귀를 할례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 언약의 이 축복된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새 언약의 축복된 내용 안에서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성숙한 주의 신부로 장성한 그들의 신부로 쑥쑥쑥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축복된 내용이 무엇인가? 4가지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무슨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사장되어 있는지,
내 속에 사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지, 내게 실제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니까 분명히 주님은 행하셨을 것인데,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열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이 말씀 잘 새겨먹어서.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시작.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된 내용의 첫째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내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새 언약을 세웠습니까?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가지고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정확하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새 언약을 집행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이것이 구원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만다 집행을 합니다. 그럼 첫째 집행이 무엇입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그 언약을 집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고 내가 그분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실행하셔서 주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야 새 언약에 내게 첫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 아니, 말씀은 그래도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위대하신 주님의 찬란한 법이 새겨지거나 기록되었다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새 언약의 축복된 내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새 언약의 백성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주님의 법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법이 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해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 주님의 법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녹이 썰어버립니다. 세상 때가 묻혀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때가 묻고 녹이 썰어서 이것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 동전이 새로 나올 때는 얼마나 새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가 가다가 잊어버렸어. 땅속에 묻혀가지고 어느 날 밭에 챙기자라다가 뭐가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꺼멓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돈이요. 시꺼먼 녹이 썰어가지고 시꺼멓게 이걸요 문 뗍니다. 때를 뺏기면 이게 반짝반짝해서 시작해. 똑같은 원리가 지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악의 백성에게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선악의 백성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짓말장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난 선악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주님의 법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묵혀두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우리가 그동안 배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지식, 우리 이론, 이런 것들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생각하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세상에 잡다한 그 쓰레기 같은 것만 가득 안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거듭난 순간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셨는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제가 지금 활성화라는 말 자주 써줘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고도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가 거듭나는 순간에, 너희가 새 언약으로 내 백성이 되는 순간에 나는 너희들의 생각에 내 법을 두겠고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을 하겠다. 아멘.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어느 한 사람의 선악의 백성이 되면 정확하게 그에게 그 법을, 그 언약을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옛날 내 생각으로, 옛날 내 습관으로, 옛날 내 사고방식으로만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미 주님은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주님의 법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쓰지 아니하니까, 활성화시키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드러내서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마찬가지. 고이면 죽습니다. 쓰지 않으면 녹습니다. 오래 두면 떼먹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목사님 그 시원하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내가 새언약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주님의 표로 새언약을 세웠다면 그 새언약의 내용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 아멘. 새언약의 내용이, 새언약의 축복된 내용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래전에 내가 거듭날 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내 생각에 주님의 법을 두셨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냐? 생각한 것과 마음하는 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과 움직임, 모든 주체가 생각과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주님이 첫째 선약의 축복이 저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종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저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세상에 찌든 옛사람의 근성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새 길을 가야 한다. 아멘. 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가?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법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아멘. 그럼 주님의 법이 내 생각에 주어지고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면 사람이 이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이것을 주님은 주셨는데 제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이 하기에 자기도 모르니까 못 가르치겠지. 못 가르친 거예요.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한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 왜? 그 법대로 살라고. 당신이 구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왜? 그 법에 따라 살아가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린 반드시 믿음으로 받고 주님 이미 그 역사가 내 속에 있었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해버렸다고? 파묻어 버린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과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식과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타락한 길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쫓겨나는 거예요. 생각해. 왜? Why? 왜 주님이 거듭나는 자에게 선역의 백성에게 내 법을, 내 생명의 법을 저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첫 번째로 말씀합니까? 사람의 존재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마음 먹지 않는데 어디로 갑니까? 생각에 들진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존재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글자 포모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주님의 법을 두셔서 내 법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이 엄청난 선약의 축복된 내용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릇더미 속에 파묻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육의 생각대로 살고 타락한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왔더라 이 말이요. 또한 하나,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인간의 고정된 자기 지식에 합리합니다. 이것이 견관전이 되어서 철벽같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법을 두어서 주님의 법을 추종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새 길을 가라고.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니까 새 길 가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영광성 신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법을, 주님의 그 말씀의 법을, 주님의 그 본성의 법을 기록하셨는데 우린 그걸 알지 못하고 파묻어버리고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오다 보니까 발전이 많이 늦어졌고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기질대로 살아온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주여,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찰싹거리는 해변가에서 물장난치며 놀지 말고 발목까지 오는 생명의 강에서 찰싹거리며 물장구 치고 놀지 말고 주님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주의 제 손을 잡고 끌어가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를
더 깊은 주의 세계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은혜의 주님, 제가 이 찰싹거린 역에서 머무리 설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296페이지)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견관진이 모든 이론입니다. 인간적인 이론입니다. 우리의 자기 주장입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생각,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혼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타락한 생각이고 옛사람의 더러운 죄성을 쫓아가는 본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파해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정체에 딱 붙고 있으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아니면 내 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처럼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너비 9m짜리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여리고 성벽입니다. 전차 2대가 왕복하면서 기생 라반은 그 성벽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 돌고 고함 지르니까 그냥 무너진 같이 우리 마음속엔 옛사람의 견고한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견고한진이, 우리의 고등관념의 견고한진이, 우리의 종교적인 생각의 선입관의 견고한진이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 앞에, 주님의 신성한 능력 앞에 그냥 무너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견고한진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견고한진이 주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견고한진이 주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견고한진이 주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집행하신 선하게 축복된 내용,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법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기록한 이 위대한 역사가 이 견고한진 앞에서 그냥 갇혔어. 갇혔어. 기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진이 부셔져야 되고 생각의 견고한진이 부셔져야 되고 할렐루야, 종교적인 관념의 견고한진이 부셔져야 되고, 우리가 오늘 부르던 408장의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 찰싹거린 이 해변에 머물지 말고 주의 은혜의 바다로 끌어주세요. 말씀의 바다로 끌어주세요. 은총의 바다로 끌어주세요. 제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알지 못하면 못 써먹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내 마음이 알지 못함으로 많이 녹슬었어. 많이 때 묻었어. 우리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몇 달만 안 하면 때 묻고 오염되고 휠에 녹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주의 말씀법, 생명의 법, 우리의 생각에 기록된 주님의 법 알지 못하고 묵혀두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묵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녹슬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더러워졌겠습니까?
부지런히 수셈해가지고, 말씀에 수셈해가지고, 기도에 수셈해가지고. 수셈이 무슨 수셈이 아시죠? 수셈이 아시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회개로 문지게 뽀득뽀득하게 문질러서 닦아서 우리의 생각 속에 두어진 주님의 법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주님의 법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대니나 녹그릇은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녹그릇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녹그릇 때가 묻으면요, 밖에 나가서, 그때는 뭐 비누 있는 거 밖에 나가서 제약을 흙을 갖다 넣고 집 가지고서 문대, 그러면 노시 반짝반짝 빛납니다. 지금도 서태인에서나 녹그릇은요, 철수세매가 있어. 요걸 가지고 문 떼면 반짝반짝 빛나. 어쩌면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주님의 법, 우리의 생각에 기록된 주님의 법,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방치하고, 알지 못하고 버려두고, 알지 못하고 쓰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녹슬고 오염되고 때 묻어서 빛이 안 나니까 이것이 주의 뜻인지 주의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마음과 생각을 닦아서 주님의 법이 빛을 발하게 하자.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믿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의 법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반드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몰라서 녹슬은 거예요. 몰라서 오염돼 때 묻어서 묻혀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는 순간부터 파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녹슨 것 깨끗하게 닦아버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주님의 법이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생명의 법이 찬란하게 빛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는 우리의 삶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내 안에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새로움의 역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아,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주님이 두셨구나.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이미 생각과 마음에 두셨는데 주여,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해서 파묻어서 녹슬고 오염되고 때묻어서 우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합니다. 내 속에서 주의 말씀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의 법이 빛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회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갈고 닦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새 생명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과 말씀의 정신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문의 묵은 것,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의 축복의 첫째 내용이 뭐라고요? 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녹슬고 오염된 것 이제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다시 찾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하가 내 속에 감춰졌으니 회개하고 씻고 찾아서 날마다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것은 우리 몫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몫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한 번 더 시작.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 주님께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영계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신성한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두 번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주님의 법을 먼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온 하늘과 땅에 온 천지에 주께서 언약을 맺어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사람은요 사회성을 가진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가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땅에서 사회생활 잘해도 땅에서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해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하늘이 막혀버리고 주님과 내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그만 살아, 이제 됐어, 이제 너의 정한 수명의 때가 찼어, 천사야 가서 저 영혼 불러와 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세상 명예 지식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의 나는 나의 바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애를 쓰고 가장 마음을 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주님 말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 주님 아는 사랑을 옆으로 펼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라 식구들, 이 두 번째 선악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믿고 신뢰함으로 이 단단한 언약 속에서 영적으로 쑥쑥쑥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1절, 히브리서 8장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어. 이미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법이 주어졌어. 마음에 주님의 법이 기록이 되었어.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 내게 기록되어지고 내주하시는 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으로, 말씀의 감각으로, 내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어느 날 배움이 끝나버리면 무너집니다. 총칼 앞에 무너집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그 배움이 끝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생명의 법으로 아는 주님은 영원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부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천지가 두쪽하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거룩한 관계가 완벽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 번 더 11절에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느낌으로, 생명의 지각과 영적인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어서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당신의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내적인 법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안 계신데 그런데 안에서는 무슨 소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내가 육신으로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어쩌면 그렇게 안에 계신 주님이 천국에 있게 확신 주시는지,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지 믿으시는지, 이건 누가 돈을 주고 회유한다고 버릴 것도 아니고 총칼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버릴 것도 아닌 내 속에 새겨진 그 역사로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아멘. 자, 장애인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잘 못한 장애인도 특수 차량 가지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팔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빨간불이, 노란불이, 파란불이 분간이 안 돼요. 빨간불이 노란불 같고 노란불이 빨간불 같고 분간이 안 되면요, 뭘 못 봅니까? 신호를 못 봅니다. 신호를 못 보면 직진할 푸른 신호등인데 빨간불 같이 보면 서게 돼. 그럼 뒤에서 추돌하게 돼. 멈추려고 빨간불이 떴는데 그것이 파란불로 보여. 신나게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신호등을 알 수 없는 생명은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시험을 못 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을 설치하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뜹니다. 그럼 멈추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에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멈추란 빨간 신호가 뜨면요, 멈춰주세요. 유야를 막느라고 멈춰주세요. 노란 신호등은요, 경고입니다. 그럼 운전학원에 단 운전시험을 보면요, 노란 신호 때문에 이미 교차로 진입했을 때 빨리 가라고 그래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는 멈추라고 그래요. 노란 신호가 뜨면은 제거하시고 한번 멈춰주세요. 파란 신호도 여러분 마음에 켜지면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신호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받을 때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사는 이 하나님의 신호등이 노란불인데 뭐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반주동 가서 차를 파킹했습니다. 집사람이 친정집 올라가서 뭘 하나 가져오려고. 나는 차 안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차 내려오세요. 내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차 안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았어 하고 바로 시동 걸고 후진 기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멈추라 하더라고. 그래서 딱 내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내가 안에서 뒤에 가는 사람은 못 본 거예요. 내가 벽을 보고 주차를 했고 뒤에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가 뜨면서 빽빽빽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더라고. 이게 내가 후방 카메라 신호 뜨기 전에 안에서 멈추라는 소리 있은 데가 갔으면 그대로 박아버려. 얼마나 소름이 부리면 내가 소름이 나지. 옵니다. 멈추라 할 때 한번 멈춰보세요. 주님의 신호등을 때 그 신호에 한번 따라보세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말씀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분별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은 택하여서 행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새 언약의 축복이 네 번째. 자,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이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완전한 제3의 은총이, 완전한 제3의 은총이 새 언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놓고 죄 지으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아 그러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이 긍휼히 주시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기억 안 해. 이건 방종이요 방탕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아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는 면죄부로 악용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 전능하신 주님의 그 선악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혹 삶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잘못하거나 성령님 안에서 끄리낌을 주거나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결함의 신부의 길로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된 네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새 언약의 축복된 내용의 첫째,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두 번째,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법이 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다. 네 번째, 완전한 제3은총이 약속되어 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이 나갔습니다. 부지런히 깔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실제화될 때까지, 이 말씀이 머릿속에 살아 역사할 때까지 말씀 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아름답게 발전되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친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랄의 말씀은 집밥입니다. 집밥. 미랄의 말씀은 집밥입니다. 할렐루야. 집밥이 그래서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집밥입니다. 집밥만 먹다 보면은 벨미를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역 초기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혹독하게 경험하고 터부시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 목사님을 알았습니다. 케냐 청소년 재활은 교회 제시카 윤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이 외국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니까. 이분이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맹장동의 해화여고를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인민 간 지가 한 4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구세군 교회 목사님으로 미국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지금은 케냐, 정말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오집니다. 거기에서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 한다 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주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저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또 많이 훈련도 받았고 터부시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서서 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줄 정도 같으면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못할 것도 혹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니요, 저도 다 알지 못하고 그분도 다 알지 못,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살전 5장 21절 22절에 예언을 맺지 말고 범사 헤아려서 좋은 것은 네가 취하고 악은 버려버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이번 주 한 7, 8개 봤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의 신비한 영의 세계 1, 2, 3, 4. 제가 그걸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님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안식하시면서 별미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도 이번에 새 권 썼습니다. 근데 한 건데 이만한데 사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가지고 저 뒤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빌려가서 이름 적고 빌려가서 보고 또 갖다 놓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찌하든지 미랄의 성도가 함께 깨어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단장하다가 주님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깨어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준비되어서 주님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아멘. 우린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이 축복된 4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새겨졌지만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무지하여서 우매함으로 방치하고 녹슬고 깨묻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아름다운 부활을 말씀과 기도 회개로 캐내어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야무지게 단장하며 깨어 예비하다가 아버지 참으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함께 들림마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미랄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하여금 영을 쫓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법을 쫓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옵는 미랄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옵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